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다니는 헤어샵 원장님하고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최근에 자신의 겪었던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장님이 그 고객분 중에 나이가 드신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 번 원장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쉬는 날 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집에는 그 여자 고객분하고 따님이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한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 따님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따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교회들은 목사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가 왜곡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로 있다가 이 원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성경에서 배우기는 교회의 중요성과 예배의 중요성을 자기는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그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뭐라고 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의 시대에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형태였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성막이 교회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따님이 아무 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색한 분위기로 그 집을 나오게 됐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너무 깊숙이 이러한 이단 세력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몇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그 모임, 그 검증되지 않는 그런 모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 2년 정도 우리가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나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였던 이런 자료들로 인해서 이게 대체가 되면서요. 지금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단들이요 거짓된 정보, 거짓된 자료들을 너무나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웬만한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 아니면 그거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저 언론 매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미디어들. 이런 미디어들도 어떤 것이 이단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올바른 미디어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신문사가 있어요. 자, 그들은 오직 신천지만을 홍보해요. 아주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자신들이 정상적인 종교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유명한 그 언론 매체들도요, 이 신천지의 그 홍보성 기사를 광고로 실어서 내보내는 것을 거침없이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언론사들도 이게 광고를 해서 수익을 올려서 운영하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신천지가 뭐 전당 광고를 하면서 그 한 페이지 광고예요. 거기다가 홍보성 기사를 써서 광고로 내보내면 그게 마치 정상적인 종교 집단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게 기사처럼 보여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단의 세력들은요,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언론 매체라든가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TV 뉴스에서 제가 보도되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난 11월 20일 날 신천지가요, 대구 대규모 그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대대적인 종교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 행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만희 교주가 그 단상에 올라가서요, 신천지 만세라고 외치니까 그 10여만 명이 되는 그 교인들이요, 똑같은 복장을 하고 신천지 만세를 외치면서, 자,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들은 그런 어떤 자신들의 세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린다는 거죠.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사용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슬쩍 이렇게 보여주는데, 대구 경북을 빛낸 인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사진, 박근혜 대통령 사진,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사진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구한다니까요. 자, 코로나 초창기에 신천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래서 대구가 완전히 봉쇄됐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신천지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렸는데, 신천지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신천지 빼고는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그리고 기존의 기독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 중에서 너희를 반대하면 가족까지도 버려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서운 범죄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른 믿음의 길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유다가 이 유다서라는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지금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나 그 이단들의 세력에 대해서 무엇을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유다가 강조하기를, 앞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 바른 믿음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먼저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이 유다라는 사람은 누구고 그 유다는 왜 그러면 이 유다서를 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누구인가 하면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요. 유다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요. 유다라는 이름도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는요. 자신을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 1장 1절에 보면 유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누구를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째는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마 유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하고 사도행전 21장에서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지도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학자들은요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야고보의 이런 영향력 안에서 자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럼 유다는 왜 이 유다서를 썼느냐?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요.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 유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즉 믿음의 도, 즉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쓰게 된 동기, 그 배경이 뭐냐? 지금 우리들 그 교회에, 지금 너희들 교회에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가만히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자, 그들은 일단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에 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은 분별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의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속성을 드러내는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어서 유다는 계속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지금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나서 지금 유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럼 앞에서 다른 사도들은 이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단들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그 여러 가지 열거하고 나열을 했는데 다른 사도들도 나와 거의 같은 생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서 말한 그 사도들, 그들이 누구냐?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단들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한 이야기와 그 사도들이 한 이야기들이 거의 동일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육에 속한 자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육에 속했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금 유다가요. 자, 우리 그러면 성도들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냐? 그것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 너희들은 거룩한 믿음 가운데 너 자신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게 큰 하나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향은 뭐냐?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함을 베풀고 긍휼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또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 속에서 계속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자,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도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가운데 너희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바탕 위에 너희가 믿음을 단단하게 굳건하게 집을 쌓듯이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짓 교사나 이단 세력들이 공격을 해도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지켜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숙하게 내리고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바탕 위에서 세워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너 자신의 의지와 너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께 나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도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서 결국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이 떨어지고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성령 안에서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기다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함 속에서 계속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 속에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긍휼함 속에서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우리는 영생의 삶,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유다가 제시한,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가운데서 너희는 자신을 지켜가며 또 그리스도의 긍휼함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영생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유다가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들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긍휼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첫 번째로 뭘 강조하냐면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긍휼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너희도 믿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강조하고 있냐면 어떤 자는 지금 불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구원시켜내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에 빠져 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걸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지금 이런 자들은 누구냐?
자신의 옷까지도 육체로 인해서 더럽힌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옷이 상징하는 건 뭐냐? 그들이 육체의 정욕들에 따라 살면서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의 죄는 당연히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유다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함을 베풀어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자, 그 당시에 거짓 교사나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을 하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게 바른 길인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방향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성도들 자신들,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쌓아가서 결국은 그러한 이단들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있잖아요. 그 상태를 점검해보고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긍휼함 속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유다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말고 오직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